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게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봉현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별로 큰 박수가 아니어가지고 조금 마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월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홍성준 목사님 대학을 같이 다니면서 서로의 과거의 모습을 다 봤던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 거룩한 척하면서 예배인도 하고 또 말씀 전하고 또 말씀 초청하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재밌는 생각이 듭니다. 한 2달 전쯤인가 홍성준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또 저희 아내도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야 홍성준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다. 말씀을 전해달랜다. 그랬더니 성진이 오빠는 어떻게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때 같이 있었지 알지. 그랬더니 참 안 어울리게 착하게 생긴 사람하고 알고 지내냐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희 아내의 머릿속에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홍성준 목사님은 늘 이렇게 착하고 바른 뭐 이런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오랜만에 정말 지금 한 10년 넘는 시간 만에 본 것 같은데도 그 정말 소년 같은 그 착하게 생긴 얼굴은 아직도 여전히 있어서 화면으로 볼 때도 얼굴 작은 사람이 나왔다가 갑자기 큰 사람 나오니까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아들과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을 간 얘기였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을 갔어요. 근데 등산을 갔는데 막 눈이 막 쏟아지고 또 길을 잃어가지고 날이 막 어두워지는 겁니다.
날씨는 너무 추워지고 눈보라가 막 거세지고 하니까 길을 찾다가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밤이 늦어지는데 결국 길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1시, 새벽 2시 막 가고 길을 찾다가 결국엔 포기하고 눈보라가 쏟아지는 그때에 그 한 나무 귀퉁이에 이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날씨는 점점 추워집니다. 기온은 점점 떨어집니다. 옷을 더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떨어졌습니다. 나무 기둥에 둘이 앉아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추워지고 하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같이 앉아 있다가 아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날씨가 추운데 밖에서 졸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꼭 껴안아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졸지 마라.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졸면 죽는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졸면 죽는다. 네. 날씨도 이제 따뜻해지고 하니까 졸면 죽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홍성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면서 주제를 정해줬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가족들 또 가정 이렇게 예배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해서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일단 이 컴퓨터 말씀 프로그램에 예배라는 글자를 그냥 딱 쳐봤어요. 예배. 그 예배라는 글자를 쳤더니 수도 없이 나오는데 맨 첫 번째로 제 눈에 확 들어왔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에 이 예배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라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할까 본문을 읽고 몇 번을 읽다 보니까 문득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한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 기사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아이스베리라는 가게를 들어봤습니까? 아이스베리? 팥빙수, 과일 빙수 전문점이죠.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못 들어봤으면 내가 나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한 10년 전까지 이 아이스베리라는 이 가게가 엄청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가 왜 유명했냐? 우리나라에 최초로 생겼던 과일 빙수 전문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어른들을 다 아시겠지만 빙수는 언제 먹는 거예요? 여름에만 그냥 먹는 여름에만. 더울 때. 그런데 이 가게가 생기면서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그냥 체인점 생겨가지고 빙수를 먹는 나라가 된 게 이 사람 때문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이스베리라는 이 과일 빙수 전문점을 만들었던 사람이 김성남 사장이라는 이 사람인데 이 아이스베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지금도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아이스베리는 1999년 5월 3일 신촌의 연세대 앞에 오픈한 우리나라 최초의 과일 빙수 전문점입니다. 이때부터 겨울에도 빙수 먹는 나라가 된 게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 10년 전까지 전국 30개 이상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었던 국내 최고의 팥빙수 체인점. 아이스베리라는 이 팥빙수 가게, 과일 빙수 가게의 사장이 사회적 유명인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김성남 사장이 아이스베리를 창업하던 나이가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이 김성남 사장은 연세대 경영학과 2학년을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주식 투자를 좀 했나 봐요.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를 벌었냐면 3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근데 3천만 원 가지고 뭐 해보고 싶은데 이게 마땅히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교 2학년이었던 이 학생이 3천만 원을 가지고 금싸라기 같은 이 신촌 앞에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 망해가는 점포를 하나 인수가 아니라 세를 냈습니다. 그것도 월세 400만 원으로 딱 4개월. 월세 400만 원으로 4개월을 계약해가지고 빙수 전문점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그 4개월의 기간 동안 월 매출 1억 원이라는 기적을 일궈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이때부터 대박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에 정말 대박 인생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이미 수억 원을 벌었고 나이 30이 되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은 수백억 대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대박의 인생이었습니다. 전국에 수십 개의 체인점을 내기 시작했고
브랜드는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고 모든 경제 잡지에 성공한 사업가, 성공한 벤처 사업가, 창업가로 이 사람은 일약 스타덤에 오르고 대박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박으로 끝났으면 참 좋은데 이 첫 번째 박이었던 대박뿐만이 아니라 두 개의 박이 더 남아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가 무엇으로 정했냐면 삼박자 인생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대학교 2학년 20대 초반의 나이에 정말 성공해가지고 대박을 치면서 전국에 수십 개의 체인점을 냈던 이 사장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는데 이 대박을 쳤던 이 인생이 두 번째 박을 터뜨리게 되는데 그 두 번째 박이 뭐냐? 젊은 나이에 주체할 수 없는 돈을 주머니에 넣게 되자 두 번째 박을 터뜨립니다. 그 두 번째 박은 뭐냐면 뭘까요? 바로 도박입니다. 도박. 이 사람은 무진장의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던 이 젊은 청년은 강원랜드로 라스베가스로 도박 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대박을 터뜨리고 나서 그 다음 박이었던 도박을 또 터뜨리는 거예요. 도박에 손을 대고 마르지 않을 것만 같던 주머니 속에 무진장의 돈이 자기의 가게처럼 팥빙수에 과일 빙수에 얼음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돈이 떨어진 이 김성남 사장은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체인점을 팔아넘기기 시작합니다. 가게를 다 팔고도 도박의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이제는 한 가게를 동시에 두세 명에게 팔아넘기는 사기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아이스베리라는 이 상호 브랜드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게 됩니다. 결국 2중 3중 계약이 들통난 이 김성남 사장은 드디어 그의 마지막 박, 세 번째 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 세 번째 박이 뭘까요? 그렇죠. 쪽박을 터뜨리게 되죠. 이 사람은 결국 사기 죄로 감옥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구속 수감된 쪽박차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 전에 출소해가지고 재기를 꿈꾼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사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참 우리 모두가 다 대박을 꿈꾸지 않습니까? 한참 전에 유행했었던 대박 치세요, 대박 나세요라는 유행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박을 꿈꿉니다. 그 대박 하나를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싶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더 좋은 데 시집 가고 더 좋은 데 장가 가고 더 좋은 거를 내가 소유하고 싶고 우리는 날마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래서 누가 나 무시하지 못하게 늘 나는 대박 인생을 살고 싶고 대박 꿈꾸고 싶고 대박 치고 싶고 우리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장난처럼 대박 나세요라는 인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아이들이 앉아 있지만 몇 년 전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서울의 한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장래 희망 1위가 뭐냐? 그랬더니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연금 받으니까. 이게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1위예요. 연금 받으니까. 그리고 또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의 꿈이 뭐냐? 장래 희망과 꿈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물어봤어요. 꿈 1위가 뭐냐면 건물주죠. 건물주. 왜 건물주냐? 월세 받으니까. 이거 다 누가 가르친 겁니까? 부모들이 가르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가르친 거죠. 아이들이 보고 배운 거죠.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참, 이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참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거 제가 누구한테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목회자가 되었지만 더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고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목사가 되고 싶고 남들이 말하는 뜨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솔직히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친구들이 저는 이제 맨날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 가지고 이제 형들이 개척한다 그러면 맨날 개척교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나는 어떤 교회에서 사역해, 어떤 큰 교회에서 사역해,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얘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해가지고, 그래 알았어 나도 큰 교회 갈 거야 해가지고 대한민국 제일 큰 교회 가서 사역했습니다. 거기서 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한번 유명해져도 보고, 온갖 여러 군데 사역도 나가보고, 강의하러 다니고 설교하러 다니고 초청받아보고, 그런 시간을 막 즐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유명해지고 싶고, 점점 더 높아지고 싶고, 점점 더 소위 말하는 뜨는 목사 되고 싶고, 그래서 책을 한번 써볼까? 책을 한번 띄워야 되는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지만 우리 다 대박을 꿈꾸면서 어떻게 한미천 마련해 볼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사실 우리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 역시 늘 대박을 꿈꾸면서 살았던 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합니다. 지금까지 치면 6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인생은 대박을 위해서 이 남자도 살아보고 저 남자도 살아보고, 이 남자랑 살면 대박이 있을까, 이 남자랑 살면 대박이 있을까, 5번이나 6번이나 그렇게 남자를 바꾸고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인생은 대박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아까 말했던 김성년 사장하고는 정반대인 쪽박 인생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기 보십시오. 남편 5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럼 남편이 모두 몇 명이었었다는 거예요? 6명이에요. 6명. 결혼을 6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혼한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이 시대에 남편이 5번, 6번 바뀐 여자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했겠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남편을 5번 바꾼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5번이나 남편에게, 남자에게 버림받았던, 이 시대에 어떻게 여자가 남편을 바꿔치겠습니까?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만 겨우겨우 이혼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고, 여자는 숫자를 세도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남자가 허락해줘야지만 될 수 있는 시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야, 이 여자 왜 이렇게 남자를 많이 바꿔쳤어, 이런 게 아니라 이 여자의 인생은 정말 기구한 발자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뭔가 단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뭔가 치부가 있었는지, 아니면 뭔가 약점이 있었는지, 이 여자는 5번이나 6번이나 남편에게, 남자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기구한 인생을 살던 여자. 그러니까 수많은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네 아줌마들은 이 여자를 다 수근수근거리고 살았을 거예요. 저 여편네 봐라, 저 여자 봐라, 또 바꿨다, 또 남자를 바꿨다, 또 버림받았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길래 남자가 못 버티냐, 맨날 이런 얘기하고 살았을 거예요.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외롭고, 같이 만날 사람 하나 없고, 친구 하나 없고, 얘기할 사람 하나 없습니다. 이 여인은 대박이 아니라 정반대의 인생이에요. 완전 쪽박 인생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마리아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라는 뜻이 뭐냐면 망보는 언덕이에요. 망보는 언덕. 높은 곳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확한 뜻이 뭐냐면 빛을 기다리는 자들이 모인 곳이라는 뜻입니다. 빛을 기다리는 자들이 모인 곳.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르는 이 뜻은 뭡니까? 어떻게 좀 내 비상구를 좀 찾을 수 있을까? 이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비상구를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좀 대박을 꿈꿀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신세한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에요. 이러니까 이 여인 역시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빠진 도박은 카드 돌리고 슬롯머신 당기고 뭐 이런 도박이 아니라 이 여인이 빠진 도박은 어떤 도박이었냐? 하나님 없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도박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이런 도박이 엄청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 없이도 뭔가 일이 풀리지 않을까? 오늘 본문의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자가 빠진 도박은 무엇이었습니까?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면 되겠지, 이 사람이면 되겠지, 이 집에 들어가면 되겠지, 내 이 기구한 팔자를 이 사람은 나를 바꿔줄 수 있겠지. 여기에는 남편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잘 풀릴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공부하고, 하나님 없이 자녀들 키우고, 하나님 없이 정치하고, 하나님 없이 장사하고, 하나님 없이 돈 벌어보고, 하나님 없이 인생 살아보고, 그래도 하나님 없어도 뭔가 잘 될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은 지금 그 시선을 어디에 맞추고 있었습니까? 사람에게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어려움을 당하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는 게 휴대폰 주소록을 뒤적입니다. 이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이거 법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 있을까? 이거 의학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 있을까? 의사 아는 사람 있나? 우리는 늘 주소록을 뒤지면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이 여자는 끝까지 관심은 사람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마리아인이다. 당신은 유대인이다. 어떻게 유대 사람, 그 잘난 유대 사람이 어떻게 보잘것없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인 여자에게 나한테 먼저 말을 시킬 수 있습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여인의 구별법은 뭡니까? 이 여인의 구별법은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돈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지위가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가진 사람이냐 못 가진 사람이냐. 지금 이 여인의 구별은 이걸로 구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당신은 잘 사는 사람, 나는 못 사는 사람. 당신은 지위가 높은 사람, 나는 지위가 낮은 사람.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구별법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잘 사는 집이냐 못 사는 집이냐, 부자냐 가난하냐, 어디 출신이냐, 이것이 세상의 구별법입니다. 이 여인의 구별법이에요. 왜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사람은 다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 있습니다. 작년 일인데요. 작년에 저희 아이가 이제 코로나 하기 전에 어디 이제 놀러 간다고 이제 내일 놀러 가는데 날씨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우리한테 뉴스를 보는데 아빠 내일 날씨 좀 봐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기예보가 하길래 일기예보를 봤습니다. 일기예보를 한참 우리 아내랑 둘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일기예보를 한참 봤어요. 일기예보를 한참 봤는데 일기예보 보다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 여자 되게 예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기예보 하고 있는 그 기상캐스터를 보면서 저 여자 되게 예쁘다. 그랬는데 우리 아내는 또 한참 보고 있다가 저 여자 옷 되게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옷이 되게 예쁘죠. 저게 요즘 유행이라는 거예요. 일기예보가 끝났습니다. 저희 아이가 물어봤어요. 아빠 내일 날씨 어떻대요? 못 들었어요. 분명히 둘 다 앉아가지고 일기예보를 봤는데 못 들었습니다. 저는 여자 얼굴 보고 있고 우리 아내는 여자 옷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쁘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아내는 옷 예쁘네 옷 얘기만 한참 하고 얼굴 얘기만 한참 하다가 일기예보를 못 들었어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나만 나쁜 놈입니까? 네? 보고 싶은 건 보고 듣고 싶은 건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바로 지금 그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을 시키는데 이 사람의 구별, 이 사람의 구별법, 이 사람의 관심은 뭐냐면 당신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시킬 수 있어요? 관심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앞서 말한 이 아이스베리의 사장과는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박으로 시작해서 도박에 빠졌다가 쪽박으로 끝났던 이 한 사람의 인생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정반대의 인생, 쪽박으로 시작을 했지만 동일하게 도박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어떻게 좀 내가 이루어 볼 수 있을까를 꿈꿔보았지만 이 도박에 빠졌지만 쪽박으로 끝나지 않고 이 인생이 어떻게 대박 인생으로 정말 대박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이 쪽박으로 마무리되지 않는 것.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노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세상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으로 나누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사마리아인이냐 돈이 있느냐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냐 학벌이 좋은 사람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이거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바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 그랬지 않았을 건데. 예수님의 구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세상이 꿈꾸는 대박, 세상이 주는 대박이 아니라 진짜 대박의 조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6시가 지금 시간으로 몇 시냐면 낮 12시입니다. 낮 12시. 이 사마리아 지역이 어디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제가 2년 전에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갔다 왔었는데 성지순례 한다고 정말 더워도 이렇게 더운 날은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더워요. 그래서 이쪽 이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 이쪽은 하루의 시작이 밤부터 시작해요. 낮에는 자는 시간이고 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덥습니다. 이 밤에도 나가니까 이게 그냥 온풍기 틀어놓은 거 밤 10시인가 11시인가 밤에 밖에 나갔는데 온풍기 틀어놓은 느낌을 받는 이 길가를 걸어 다녔어요. 이게 정말 덥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제6시 낮 12시입니다. 낮 12시. 낮 12시에 예수님이 굳이 이 예수님께서 낮 12시에 이 우물가에 가셔가지고 본문에 뭐라고 있습니까? 거기를 지나가야 되겠다. 의도적으로 그쪽을 가가지고 그 우물 곁에 쭈그리고 앉아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 계셨을까요? 힘들어서요? 더워서요? 예수님은 왜 여기에 이 우물가에 낮 12시에 거기에 앉아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기다리고 있었죠. 누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곳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낮 12시는 아무도 우물가에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인들은 절대로 그 시간에 우물가에 빨래하러 가지 않습니다. 여인들은 절대로 그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가지 않습니다. 12시에. 왜요? 너무너무 더운 시간, 해 다 지는 시간에 우르르 몰려가는 그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왜 낮 12시에 거길 왔을까요? 이 여인은 왕따입니다. 같이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여인들이 있을 때 가면 또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또 욕먹고 손가락질을 당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난 12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홀로 가야 해요. 그 여인을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라는 이 본문을 읽자마자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아무도 함께 할 수 없었던, 누구도 친구가 되어줄 수 없었던, 누구도 위로자가 되어줄 수 없었던, 물 하나 길러도 같이 할 수 없고 그냥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수다 좀 떨 수 있는 여자도, 그런 친구도 없는, 아무도 없는 외톨이 신세였던 이 여인, 이 여인이 홀로 오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거기서 뭐하고 계세요? 그 여인을 기다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먼저 오셔서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곳, 혼자 있어야 하는 곳, 외로움이 넘치는 그곳, 늘 고민하고 늘 걱정하고 늘 지치고 누구에게 손 뻗을 수도 없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이거 누구한테 창피하고 민망해서 말할 수도 없는 그 고민을 속삭이면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순간에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무도 없이 외로운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너를 도와줄 사람이 아니다.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출세하고 네 남편 잘 되고 네 자식들 잘 되고 그런 게 아니다. 네가 정말 잘 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진짜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배하는 자로 서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되라. 지금 예수님은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낮 더워 죽겠는 그 낮 12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에 해가 쨍쨍 내려지는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 거기서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외로움에 지친 한 여인이 터벅터벅 이 항아리를 들고 왔을 때 그 여인에게 했던 말씀이 이거예요. 예배자가 되라. 예배자가 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은 지금 시간 순서대로 보면 되게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뭐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자가 된다는 것, 교회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고 오랫동안 다니면서 정말 예배의 맛을 알고 예배를 시작하고 내가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러면서 예배자가 되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의 순서는 정반대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결과, 훈련의 결과, 신앙의 성숙의 결과가 아니라 예배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처음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기적의 시작이 예배입니다. 치유의 시작이 예배입니다. 회복의 시작이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너 외롭냐? 너 힘드냐? 너 지치냐? 너 친구도 없냐? 너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픈 일에 가득 쌓여 있느냐? 그렇다면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예배하라. 여러분 정말 간절한 예배를 드려본 것이 언제입니까?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 교회에 와가지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목회 20년, 사역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정말 저도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주일마다 그냥 맨날 예배 드리고 맨날 설교하고 설교 그냥 준비해가지고 설교하고 그래서 맨날 큰 교회들 다니고 가서 설교하고
근데 오늘 이 문을 딱 들어오는데 갑자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홍성진 목사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오는데 가슴이 뭉클했다고, 들어오는데. 정말 뜨거운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중국의 이 선교 단체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중국을 굉장히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중국 지하교회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강의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린이 전도, 어린이 교육 뭐 이런 거 다 갖고 가가지고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계속 강의합니다. 일주일 동안 강의하면 이 사람들은 그걸 다 듣고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것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맨날 지하교회 지도자들 만나가지고 교육은 강의는 하는데 나 진짜 지하교회라는 곳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이 사람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역을 해가지고 막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고. 그래서 제가 땡깡을 부렸죠. 나 그럼 강의 안 해. 그래가지고 한 번만 데려가 달라고.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토요일까지 있어야 되는데 수요일 날 제가 계속 얘기했다. 한 번만 가자. 그래가지고 겨우 허락을 받고 쫓아갔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중국을 정말 여러 번 가면서 지하교회 지도자들 만나서 강의를 엄청 했는데 전 그때만 해도 지하교회라고 하니까 뭔가 좀 음습한 데 숨어가지고 막 지하 이런 걸 생각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교회라고 해가지고 쫓아갔더니 어디를 가냐면 아파트 단지로 가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로. 그래서 여기 지하에 실에서 모이나? 근데 그냥 아파트에 가가지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야? 이게 지하교회였어? 그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갔습니다. 한 6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어요. 집에서. 모여서 앉아서 옆에 통역해주면서 또 거기에 이제 그 리더가 한 명 있는데 리더가 정말 조그만 목소리로 5명이 모여가지고 5명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말씀도 읽고 또 뭐 하루에 뭐 삶도 나누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고 정말 속삭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딱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이제 전할 거를 막 보고 있었는데 이제 리더가 이제 좀 통역을 해주니까 이제 그 인도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무슨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고 찬양을 시작 딱 하는데 한 5명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어떻게 부르냐면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소리가 밖으로 새나가면 죽으니까. 이게 불과 10년 전 얘기입니다. 목소리가 새나가면, 찬양 소리가 밖으로 새나가면 잡혀가니까, 감옥에 가니까, 추방되니까, 쫓겨나고 무슨 곤욕을 당할지 모르니까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입만 뻐끗뻐끗 내면서 소리를 낼 수 없이 부르는 그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거기 앉아서 깜짝 놀라서 그 모습을 보다가 설교는 무슨 설교입니까? 그냥 울다가 나왔어요. 울다가. 소리를 낼 수 없어서 그냥 입만 뻥긋뻥긋 거리면서 그렇게 모여서 찬양을 부르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돌아오면서 얼마나 가슴이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할 때마다 여름이 되면 에어컨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겨울에 히터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의자가 푹신해야 되고 조명도 좋아야 되고 찬양 가사는 왜 외웁니까? 스크린에 띄워주면 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 음악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하고 인도자가 없으면 기도하지 못하고 반주가 끊어지면 갑자기 기도는 다 같이 끊어지고 여러분 우리 언제 정말 이런 간절한 예배 좀 드려봤습니까?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정말 내 가슴이 뜨거워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눈물이 철철 흐르는 그 감격의 예배를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내가 찬양 소리가 밖에 흘러나가면 내가 잡혀갈까 봐 부들부들 떨면서 그 간절함으로 여러분 예배를 들어본 것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자가 되어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의무적으로 나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 말고 정말 네 가슴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예배를 한번 드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난 어떤 인생을 살았나? 아직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어쩌면 앞으로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나이지만 내 인생은 어떻게 인생을 살았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가난한 집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7남매의 막내라고 그러면 뭐 귀여움 많이 받고 자랐을 거라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세 명 중에 막내여야지 이 7남매 중에 막내는 있는 존재를 모릅니다. 그 7남매 중에 막내는 정말 살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젊었을 때 맨날 술만 퍼드셔가지고 결국 저 군대에 있을 때 아버님은 술 때문에 간, 폐 이 다 망가져가지고 결국 저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늘 아프시니까 어머니는 새벽에는 고등어 장사를 하고 집집마다 이렇게 문 두드리고 고등어 사세요. 그리고 낮에는 쌀집에서 예전에 쌀집하고 연탄을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쌀 배달, 연탄 배달을 하시면서 가게를 이끌었습니다. 남의 가게에서. 그리고 밤이 되면 가리봉동의 굴다리 밑에서 포장마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지금 듣고 이거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제 위로 6명이 다 같은 말을 하니까 제가 믿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전부 자식들을 집에서 다 낳았는데 저를 몇 시에 낳냐면 밤 12시 정도에 집에서 저를 낳았어요. 밤 12시에. 밤 12시에 저를 낳고 그날 새벽 5시에 고등어를 머리에 이고 집집을마다 찾아다니면서 고등어 장사를 팔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기를 낳아보니까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아기를 낳은 아내를 보니까 이게 아기 한 것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일주일, 2주일 막 한 달 동안 막 산후조리원 들어가가지고 아파 죽겠어요. 막 누워가지고 찬바람 쐬면 안 돼. 이러는 게 우리 지금 모습인데 밤 12시에 애를 낳고 그날 새벽 5시에 고등어를 머리에 이고 고등어를 팔러 나가는 거예요. 그날 하루 안 팔면 7남매가 굶으니까. 이게 정말 쪽박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가난하게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지금도 몸이 맨날 안 좋으세요. 12시에 날 낳고 새벽 5시에 가고 그리고 점심에는 또 배달을 하고 밤에는 또 포장마차를 하고 그래서 저희 누나들이 저를 이제 업고 시간 되면 포장마차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저주를 먹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간을 안 맞춰가지고 제가 키가 안 컸어요. 저주를 잘 시간 맞춰 먹여야 되는데 그야말로 쪽박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 정도가 몇 년이 지나고 이제 자리 잡고 저희 집에 이제 어머니가 순댓국집을 했어요. 해장국집. 어떤 해장국집을 했냐면 선지해장국. 여러분 선지해장국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뭡니까? 선지죠, 선지. 저는 어릴 때 선지가 뭔지 몰랐어요. 선지가 나중에 알게 되니까 소피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선지를 사러 갈 때 항상 저를 데려갔습니다. 저 등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가 이럴 때 같은데 가방을 등에 메고 시장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이 선지를 달라고 하면 이만한 밥그릇에다가 선지를 이렇게 푹 퍼가지고 그때 어릴 때는 모르고 이게 무슨 푸딩 같기도 하고 젤리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선지를 푹 퍼가지고 비닐봉지에 제 가방에다가 뒀습니다. 푹 퍼가지고 넣어요. 그러면 이제 선지를 등에 메고 이렇게 터벅터벅 오는 거예요. 그럼 피가 막 뚝뚝 떨어가지고 발 뒤꿈치 막 빨개지고 그렇게 선지를 쭉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거를 몇 년 동안 했어요. 엄마랑 같이 시장에 가서 천지를 사가지고 선지를 등에 메고 한참 걸어오고. 그런데 지금 내가 내 인생이 참 가난하고
쪽박이었다고 생각했던 내 어린 인생, 어린 시절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그곳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린 시절부터 기다리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선지를 맨날 사가지고 등에 메고 선지를 사다 날랐는데, 여러분, 선지를 등에 메고 걷는 사람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선지를 등에 메고 가는 사람을 세 글자로 선지자라고 부르죠. 네, 선지자. 저는 이미 초등학교 시절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엄청난 기적을 여러분 맛볼 수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 선지를 사다 나르면서 선지자로 불러든 사람, 그러다가 집 앞에 바로 교회가 있어가지고 누가 오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혼자 교회 나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부터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설교해달라고 초청도 받아가지고 말씀도 전하러 가고 나름대로 사역도 열심히 한번 해보고, 정말 지봉환 목사는 참 사역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내 집도 비록 임대주택에 살고 있지만 내 집도 있고, 그리고 중고차지만 내 이름으로 된 차도 한 대 있고, 아이들도 고등학생, 중학생 딸도 있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제일 예뻤던 아내를 제가 맞이했고, 얼마나 지금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정말 쪽박이었던 그 인생이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면 앞으로 더 많은 대박이 저에게 기다리고 있겠지만 저는 얼마나 큰 대박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던 그 한 여인, 이 우물가의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 아무도 친구가 되어줄 수 없고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늘 버림받았던 인생이었던 이 여인이, 누가 이 여인을 기다려줍니까? 예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침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슬픈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되지 않을까라는 도박에 혹시 빠져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예배하라. 예배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이 있는 그 어떤 곳에서든지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라는, 원래 외부 설교자가 오면 설교 길게 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예배라는 것이 뭐냐? 예배라는 것이 뭐냐? 제가 어느 날 이 A4 종이를 보다가 예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예배하라고 말하고 예배자가 되라고 말하는데 예배가 뭐냐? 여러분, 여기 A4 종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깨끗한 종이입니다. 주름 하나 없고 낙서 하나 없고 찢어진 데 하나 없는 아주 깨끗한 종이죠. 그런데 이 깨끗한 종이는 이렇게 흔들면 소리가 너무 크게 나죠. 그런데 이 깨끗한 종이고 주름 하나 없는 종이지만 이거를 꾸깁니다. 꾸기고 막 깨물어요. 집어 던지고 치고 던지고 막 밟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를 다시 보십시오. 이 종이는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구겨지고 주름지고 어디는 찢어지고, 그런데 이 구겨진 종이를 다시 흔들어 보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나 A4 깨끗한 종이다, 나 구김 하나 없다, 주름 하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늘 자기 목소리를 내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얘기하고 내가 먼저 뭔가 해결해보겠다고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물질을 자랑하면서 내 소리를 자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흔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오른팔에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래서 내 소리는 전혀 내지 않고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소리를 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오른팔에 안기기 위한 그 선제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구기는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길 때가 있습니다. 찌그러뜨릴 때가 있습니다. 집어 던질 때도 있습니다. 망가뜨릴 때도 있습니다. 볼품없이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겨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구기고 던져놓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하나하나 어루만지면서 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의 오른팔에 온전히 안겨 있으면 됩니다. 내 소리를 내지 않고 내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온전히 구겨져서 오직 하나님의 오른팔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강하신 팔만 의지하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 되는 것. 그것이 참 예배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참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